안녕하세요. 2020년 봄 예레미야 애가 성경학교 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예레미야 애가 6강이고 제목은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1일차 강의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이번 성경학교 본문으로 삼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거기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자라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고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듣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서 기쁨과 열매와 능력과 생명력을 빼앗아갔고 오히려 괴로움과 피곤함을 안겨주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차 마지막 강의에서 2장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없고 또 철저하고 철회가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2일차에서는 2장의 나머지 부분과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6강에서 살펴볼 예레미야 애가 2장의 중반부는 전반부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7강에서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치유가 불가능한 심판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가끔 의학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치유가 불가능한 자식을 보면서 오열하는 엄마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랜 세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 많이 울면 눈이 상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가장 처참한 광경은 아무 죄도 없는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이 이제 죽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밥을 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이제 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해 죽어갔던 것이죠. 이런 심판은 전무후무한 심판이라고 또 비교 불가한 심판이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파괴됨이 하도 커서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13절에 말씀하는데요. 13절 끝부분입니다.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치유 불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기근으로 비참하게 굶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심지어 요즘에는 이 대학생들 중에서도 하루에 밥을 한 끼도 못 먹는 빈곤층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본래 전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이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전 인류적인 반역은 이 땅 가운데 저주를 불러왔고 이 땅 가운데 아직도 기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 자체가 바로 이 땅을 향한 저주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아로 죽어가는 이 다음 세대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이들인지 모릅니다. 한국과 세계 교회의 죄악이 또 지나간 세대들과 현 기성 세대들의 죄악이 다음 세대들을 이처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릅니다. 전 인류적인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부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열방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당도할지도 모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둘째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하는 심판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란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유행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역시 지도자들이 문제인데요. 지도자들의 타락의 증거가 바로 이 세속화입니다. 이는 비단 이 지도자들만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영적 지도자들이 세속화가 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세속화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묵시, 즉 말씀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속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갈 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계속하여 살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헛된 묵시와 타협해서 세상적인 즐거움과 안정을 추구하면서 그저 그 안정만을 추구하면서 산 것입니다. 바로 세속화 되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세상 영광, 세상 기쁨을 추구하던 이스라엘의 거짓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광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이런 조롱을 듣습니다. 이 세상만 또 못한 놈들.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이런 조롱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세속화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공동체는 세속화되지 않았는지,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그렇진 않은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개독교라는 말보다
더 치욕적인 욕을 들을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하신 심판이자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최종 심판자가 계시다면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당연히 절대 주권자 하나님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룰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시겠다. 이런 룰을 정하셨습니다. 이 룰을 언제 정하신 것입니까? 바로 창세 전부터 정하신 법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법 어기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무자비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룰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떤 룰보다도 이 법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치유가 불가능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그러니 속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